감사절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시죠? 이번 감사절 음악회에는 여러분이 가족을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점심 잡수시거든 다 돌아가셔서 가족을 업고 오세요. 이웃을 모시고 오세요. 아셨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조금만 드려야 되겠어. 우리 체르빔 찬양이 아름다웠고 임마누엘 찬양 너무 아름다웠고 또 샤론 찬양단도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찬 목사님이 참 재주가 많아요, 그죠? 근데 사실 재주가 많은 사람 몸이 고달프거든. 난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편한데.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러죠.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표현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를 두고 있어도 그게 표현이 되어야 서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울려 살거든요. 가정은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 어울려 살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다 어울려 사는데 우리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도 우리 찬양단 보고 수고했어요.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이 찬양 시간에 늘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피아노 연주가 너무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선주 집사님한테.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 밥을 짓고 준비해 주는 분이 꼭 여자만은 아니죠.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먹을 때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보람을 갖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방에 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드실 때도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간단한 말이고, 그런데 수고하신 분들은 그게 보람이 있고 또 격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아파트를 나가고 들다 보면 거기 이제 청소하는 차량들이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음식물을 청소하는 차는 특별히 냄새가 좀 거시기 하죠. 그런데 그 뒤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한 열흘 동안만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그런 태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쓰레기가 산을 이룰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넘쳐서 막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참 수고하신다고 인사 한번 건네고 고맙다고 인사 한번 건넬 때 그분들은 당연히 그 일이 자기들의 생계고 직업일지라도 그들에게 보람이 되고 격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게 메말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을 많이 낳을 때도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둘 낳다 보니까 전부 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자라요. 자기 중심으로 다 이렇게 떠받들어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해주든 그 부모의 희생은 당연시하는 거죠.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게 고마울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학교 생활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삶은 삭막하고
불행한 거지요. 다시 말해서 감사를 고백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은 그게 바로 복된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게 그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감사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죠. 은혜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내 옆자리에 아무개가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비었다고 생각해봐요.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일한 대로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는 사실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건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도 지나가잖아요. 젊음도 지나가고. 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낙엽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때에도 감사하고 나쁜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감사하고. 근데 그게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고 나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으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고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 은혜를 바르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봅니다. 띄워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란 뜻이죠.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연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허물고 죄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거든요. 우리를 영적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고 영시 하나님 알게 되고 영시 하나님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영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도 가장 우선되는 게 아마 우리를 예배자로 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한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 예배의 바탕은 감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성경 봉독했던 시 100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봐요. 시 100편 5절. 두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 문장은 여러분 이게 노래입니다. 노랫말이에요. 노랫말. 그게 찬송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말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의 감사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찬송하고 그런데 그 찬송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이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게 여김을 받잖아요. 시 22편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심지어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불렀는데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있는 거고, 그 찬송은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고, 또 예배 속에 찬송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사는 게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 무엇을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이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표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말에는 사명과 관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나의 사명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명의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느 사장님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여기서 일하게 하셨다. 그럼 나는 누구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명이다. 거기가 사명의 현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감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 삶이 거친 광야에 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서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고통이 닥쳐오기도 하고 실패가 오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자식이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인간이 보편으로 가지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그랬어요. 나는 믿었다.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건 아닌데 진짜는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감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닥치고 나면 이게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때 주저앉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한번 띄워보세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욥에게 벌어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약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집이 폭삭 무너져 자식이 다 죽고 자기 몸은 병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다 벌어졌는데 그때 욥이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 그 말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도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왜 나만 그러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방치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표현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첫째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둘째는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헌금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의 표현. 그렇게 믿으세요?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 드리는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가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적게 드리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귀한 거지요. 그런데 헌금의 가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드려질 때 그 헌금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같은 헌금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서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의무감으로도 하는 게 귀하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헌금은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이 그런 가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치탄받는 어떤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인의 품속에는 아주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옥합을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다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는 아주 비싼 겁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가 아니라 300데나리온. 장정이 1년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정색을 하고 막 그 여인들 나무래는데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그 귀한 걸 왜 낭비해? 그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차라리 구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그 여인의 행위를 기뻐하셨는지 압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알려서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만국 모든 곳에 다 알려서 내가 그 여인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향수를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비싼 거라서 주님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마을에서 죄인으로 지목된 여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어디를 가나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를 가나 차별받는 여인인데 오직 그 여인을 사람 대접해 준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이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를 친근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생명과도 같고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요?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크게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헌금의 가치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저 북한의 김정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근데 그런 정신병자들이 한국에도 더러 있는 것 같아. 더러는 무슨 저 광화문에 무슨 인공기를 내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정신병자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의 사회가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을 안 한다면 우리 기도가 정직한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는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귀한가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아로새겨지고 그 외의 모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로새기며 은혜의 마음껏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길들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